벨직 신앙고백 제22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칭의. 우리는 이 큰 비밀에 대한 참 지식을 얻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참된 믿음을 일으키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모든 공로와 함께 받아들이고 그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며 그분 외에 어떤 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두 있어서 믿음으로 그를 소유한 사람이 완전한 구원을 소유하게 되든지 어느 하나가 필연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분 외에 또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극악한 신성모독이 되는 것은 그러한 주장이 그리스도가 절반의 구주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과 함께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는 믿음 그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가 이루신 모든 거룩한 사역들과 그의 모든 공로를 우리에게 입혀 주십니다. 그러나 믿음은 방편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은덕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덕들이 우리의 것이 될 때 그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칭의. 벨직 신앙 고백은 앞선 16조부터 21조에서 아담과 함께 범죄하고 타락하여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기초와 근거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죄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신 작정과 호의에 근거한 선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전히 은혜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실 것을 선언하시고 약속하시면서 그 구원의 일을 위해 아들을 보내주시겠다는 복음 약속을 주셨으며 마침내 약속대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19조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의 위격 속에 그 본성을 가지고 계시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가르쳤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실제로 보내셔서 그에게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그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은 속죄 또는 구속이라는 한마디 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제사로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벨직 신앙고백 22조부터 26조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이 어떻게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가르칩니다. 기독론에 이어서 이제부터 본론적인 구원론이 펼쳐집니다. 벨직 신앙 고백이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구원론은 이신칭의 교리와 그리스도의 의 그리고 신자의 성화와 선행의 교리입니다. 특별히 22조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칭의라는 제목으로 이신칭의의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일으키신 믿음. 먼저 벨직 신앙 고백은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큰 비밀에 대한 참 지식을 얻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참된 믿음을 일으키심을 믿습니다. 믿음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일으키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전적 은혜의 선물입니다. 참된 믿음은 그 기원이 하나님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큰 비밀을 바로 깨달아 알고 믿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구원의 진리들을 담고 있는 성경의 복음은 자연인으로서는 결코 스스로 알 수 없는 큰 비밀입니다. 복음은 인간이 파악할 수 없는 큰 소식이요, 인간이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비밀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큰 비밀을 모든 선지자들과 말씀의 목격자들인 사도들을 통하여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구원에 대한 큰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이 사람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전히 큰 비밀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것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의 참뜻을 바로 알고 깨닫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복음을 비밀이라고 불렀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으로가 아니고서는 이 복음의 큰 비밀에 관하여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으로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이 큰 비밀에 대한 참 지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 큰 비밀에 대한 참 지식을 얻을 수 있으려면 우리 마음속에 먼저 참된 믿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성경의 어느 한 부분에서도 참 지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구원을 얻는 자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의 설교를 들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참된 믿음을 일으키셔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으며 그 모든 것을 진리로 여기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을 일으키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방도요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말씀의 낭독, 특별히 설교를 효력 있는 방도로 사용하시어 죄인을 설복하고 회개시키며 거룩함과 위로로 그들을 세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다 21문이 이것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오직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일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을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은 단순히 머리와 지성으로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차가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찾는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 신층이 교리를 부인하는 것은 엄청난 신성모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찾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신층이 또는 오직 믿음의 교리의 핵심입니다. 벨직 신앙고백 22항은 이신층이의 교리를 부인하는 것을 가리켜 엄청난 신성모독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두 있어서 믿음으로 그를 소유한 사람이 완전한 구원을 소유하게 되든지 어느 하나가 필연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실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의의가 필요합니다. 그 완전한 의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의의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서는 그러한 의의를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의의가 없습니다.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행위나 공로도 이러한 의의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라고 하셨고,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완전한 의의가 필요합니다. 이 의의는 우리의 지난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의의여야 하고,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의의여야 합니다. 이러한 완전한 의의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의뿐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벨직 신앙고백 제22조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피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련한 인생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 의를 하나님에게서만 찾으며 그리스도에게서만 찾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며 그리스도는 바로 그 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그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것이 이신칭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모든 공로와 함께 받아들이고 그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며 그분 외에 어떤 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두 있어서 믿음으로 그를 소유한 사람이 완전한 구원을 소유하게 되든지 어느 하나가 필연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분 외에 또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극악한 신성모독이 되는 것은 그러한 주장이 그리스도가 절반의 구주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마지막으로 벨직 신앙고백 제22조는 믿음 그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신칭의 교리에 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며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죄인들을 의롭다고 간주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먼저 있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면 믿음 그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의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도록 주신 은혜의 선물이자 방편입니다. 믿음은 칭의의 수단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받을 뿐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모든 공효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유로 삼을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칼빈은 믿음을 영혼의 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시안 메이첸 박사는 믿음이란 그리스도의 손에서 선물을 받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칭의는 삼일체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속의 모든 사역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의를 마련하여 주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하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하게 연합시켜 주셔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켜 주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 곧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과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설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큰 선물을 그저 믿음으로 값없이 받을 뿐입니다. 선물을 받은 자가 이 선물을 내가 내 손으로 받아서 내 것이 되었으니 내가 이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내 손의 공로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았다고 해서 믿음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손인 믿음 역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믿음 자체가 아닙니다. 믿음 자체가 우리의 의가 아니며 우리의 의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그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 약속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대속 공로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믿음도 은혜이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기 위한 방편으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토록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믿음은 지극히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방편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은덕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게 하며 그리스도의 의를 힘있게 만들어 줍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신비롭고 단단하게 연합시켜주고 그의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모든 복락과 혜택들을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도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이렇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누구든지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전히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우둔하고 어리석어 하나님의 구원의 큰 비밀을 알 수 없었던 저희들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고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삼아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를 보시사 죄인을 향해 의롭다 선언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옵나이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나 사람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나의 의로 삼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굳게 믿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절반의 구주로 만드는 신성모독의 죄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